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자, 일만 하는 사람들의 메마른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성품인 능력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기질을 주셨고 또 성품을 주셨는데 그 기질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상대방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와 내 친구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성품인데 능력자입니다. 퍼포먼스를 잘 내는 사람, 성과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성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꼭 능력자, 내가 퍼포먼스를 잘 내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일에 치여 사는 사람으로서 일에 점점 치여 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능력과 기만, 둘째로 능력과 중심, 셋째로 능력과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능력과 기만입니다. 오늘 이 애니어그램의 3번 유형인데, 이 능력자들은 성취와 또 성공을 갈구하는 유형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곧 사랑받는 것이다. 이 시대에 회사나 또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되게 많이 보입니다.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입니다. 느리게 사는 삶,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거 왜 해? 전혀 그런 거 싫어하고요. 슬로우 푸드 왜 먹어?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 싫어요. 저녁을 뺏어가시고 아침도 없는 삶,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적응하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1번 살폈죠. 완벽주의자들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퍼포머, 능력자들은 달라요. 그 완벽주의자들은 과정과 질서도 중요합니다. 딱딱 질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능력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은 약간 삐딱해도 됩니다. 진심, 순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의 변형을 해서라도 내 작품이 나올 수만 있다면 카멜레온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성공을 다 쟁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런 존재였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첫째, 야곱이 둘째였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첫째는 유산을 2배 이상을 가져가는 주도권을 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생겼죠. 내가 첫째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고 억지로 뺏어올 수는 없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적응하고 카멜레온처럼 살짝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온다 그랬죠. 진짜 보기에는 다 사기인데 일처리는 합법적으로 보이게 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형이 배고파요.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 맞게 떡과 팥죽을 만들었다는데 스튜입니다. 스튜, 그러니까 죽 같은 걸 만들었다 뭐 그런 건데, 내가 장자할 테니까 이 스튜 한 그릇 먹고 나한테 좀 이거 팔아라, 거래로 보이도록 한 거죠. 이 스튜 한 사발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31절과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상황을 요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도 있고요, 회전도 빠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성취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도 뭐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죠. 이들도 죄에 빠집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쉽게 빠지는 죄, 하나님 앞에 죄성은 무엇이냐? 기만입니다. 기만, 디셉션, 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것, 척하는 것, 여기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정을 몰라요. 감정에 서툰 사람들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주변에 다가가 보십시오. 왜 슬퍼해? 왜 실망해? 감정을, 내가 지금 왜 상처받았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뭐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감정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슬프고 왜 뭐 상처받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성취했느냐 아니냐의 중심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을 배워요. 척해요. 따라하기만 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막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연결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슬퍼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슬픈 척 따라해요.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거래요. 지금은 슬픈 거래요. 근데 사실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냥 죽은 거지 뭐. 이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 능력자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짧은 소설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라는 유명한 법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이반 일리치가 죽어갈 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소설의 백미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가져올 자신과 지인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관한 거였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그렇듯 그들 역시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죽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야. 그 다음이에요. 여기가 백미인데 사람 이름은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부인들 먼저 나가게 한 다음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장례식장이에요. 시바르츠는 내려오지 않고 계단 중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부터입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 이유를 알았다. 왜 계단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요? 보나마나 오늘 밤 카드놀이 할 장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였다. 이게 이 소설의 백미예요. 죽은 사람의 장례식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장례식 온 사람들과 같이 카드놀이 할 장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들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인생의 본질은 성공이다, 성취다, 이것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옆에 가면 척을 해주는 거예요. 슬픈 척, 심각한 척, 속이면서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이분들이랑 교제하면 주의하십시오. 헤어져도 그 남자는 슬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져도 그 여자는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다고요. 왜?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취거든요. 성공이거든요. 이거 빨리 해놓고 빨리 빨리 헤어져야 카드놀이 하러 갈 수 있고요. 빨리 이 장례식 끝내야 내가 빨리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나머진 다 부수적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되게 자유롭게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저 사람 좀 못되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럼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 사로잡히냐? 일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삶의 모든 분위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내 소중한 모든 가치는 이 일을 위해서 다 이용하고 다 빨아들여요. 이것을 위해서 다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흡수되는 느낌, 이용당하는 느낌,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느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능력자들, 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역할을 상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할 상실,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없어져요. 오늘 야곱의 생각은 뭐냐? 내가 첫째 자리를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고 내가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첫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꼬여갔느냐? 역할을 못해요.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다 이뤘는데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역할을 하려고 다 일을 해놨거든요. 못해요.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분들은 가정에서도 역할놀이에요.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이버에 찾아봅니다.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더라. 인스타에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막 엄청 기분 좋아한다더라. 이거 배워서 그대로 써먹어요. 막 통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역할 수행이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병에 걸려요. 또 직장에서 이렇게 실패합니다.
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난 그럼 누구인가? 어디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혼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 자신이 이 정체성으로 삼았던 일을 정체성으로 삼았던 이 기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일로는 너의 인생을 담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능력과 중심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 일에 빠져서 내가 성취에 빠졌던 이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이 삶을 가르치시느냐? 내 삶은 네가 일을 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따는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바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혼돈을 바로 잡으시는 방법, 이 중심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는 약함이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면 첫째로 약속입니다. 약속. 이 성취의 근거는 나의 실력,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래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집에서 역할을 하려고 이 전략을 세운 건데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집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 이 환상을 본 거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역할을 상실한 자에게 오셔서 뭐 취업이나 뭐 이런 뭐 내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28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 15절 보면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다시 제대로 된 역할, 가정에서의 꿈이 목표였는데 그 가정에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어야 했구나. 그 보람을 느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장자권 사오고 전략과 거래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성취를 이루어가는 힘이 무엇이냐 재정의해 주시는데 그것은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취의 근거는 약속에 있지 내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자유가 생기느냐, 성취의 장애물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이제 수용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매출을 올려야 되고 내가 여기까지 이 성과를 내야 되고 몇 살이 되기 전에 이것을 따야 됐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성취가 내 실력으로 내가 더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게 내 방해물이었어요. 보세요. 재정 상태가 왜 이래요? 왜 가족에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업무를 맡게 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성취의 계획들, 스케줄은 따로 있는데 아니 조금만 투자금이 더 있었으면 조금만 내가 인맥이 있었으면 될 일이었잖아요. 다 방해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할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신다. 성취의 근원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냐? 내 삶의 방해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날 방해해요. 사회가 날 방해해요. 내 능력도 나를 방해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취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의 모든 것이 내 자녀도 장애물로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성취하실 것이 있음을 알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취의 종류, 수준, 방법의 자유로운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성취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 그 대학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수준, 내가 이 끝까지는 올라가요. 부장까지는 돼야 되고요. 내 성취의 종류, 내가 이게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취를 두고 주변을 해석하니 다 방해예요. 내 자녀도 날 방해하잖아요. 내 꿈은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취의 능력,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취를 하시는 것이다. 그 종류와 방법의 시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걸 아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고등학교회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더니 따로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가 왔어요. 피아노를 준비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빨리 성장하고 있고 목표가 어디냐, 한예종이나 서울대나 연대를 목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슨 선생님이 너무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주일도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주일 가고 싶으면 잠깐 갔다 와서 연습하고 그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성취를 얘기했거든요. 성취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성취의 원리는 안식일이다, 주일에 쉬고 시작하는 거다, 이걸 벗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 성수를 했던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걸 소개해 줬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이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간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러므로 너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라. 주의를 침범하지 않겠다. 다른 때 더 시간을 나눠서 연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예종을 가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 이제 생각부터 틀렸다고 제가 말을 해줬죠.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치자는 거예요. 못 갔다고 치자. 그러면 주일에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못 갔냐는 거예요. 그거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뭔데? 우리는 영원히 놀고 먹는 존재가 이미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말이 험합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놀고 먹게 하셨다. 그게 약속 아니에요? 그게 영생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날이 뭐예요? 그게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나머지 일들은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일을 처리한다. 이게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을 지켜서 대학을 못 간 것이 아니라 이 방식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인도하심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너 그거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얘가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뭔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임했고 이걸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의 성취를 허락하실 게 있을 것이다. 여기부터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부터예요? 약속부터예요. 내가 시간을 잘 지켜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 취업합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주의 못 지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돼. 이 자유 속에서 나머지를 처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자유, 이 약속 속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배 계획부터 세우고 나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친구 뭐예요? 피아노 레슨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예배 계획을 세우고 나서 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공부를 왜 하는데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배는 언제 드리지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그냥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도 시골에 명절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갈 수 있죠. 1년 평생에 몇 번은 다른 곳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정말 갈 여행지가 있어가지고 갈 수 있죠.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예배 장소가 있는가? 예배 드릴 계획부터 세우고
다른 사업의 계획, 예배 드릴 계획부터 세우고 공부 계획, 예배 드릴 계획부터 세우고 여행 계획. 어디가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약속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즐거움도 성취해요. 어떻게 해야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약속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약속부터 출발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가라 저 직장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나오고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원하시는 것 같아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러시안 룰렛처럼 그냥 딱 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유다가 자기를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살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되게 많이 오래된 유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큐티한다고 뭐가 이렇게 탁탁 나오냐고요. 어디 직장을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 보십시오. 흐름이 생겨요. 플로우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 너 지켜야 돼. 너 이 방법이 틀린 거야.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약속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뿐만이 아니라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약함에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 능력자들은 일하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벌로 너 이제 일 못해. 너 이제 가족한테 못 들어가. 평생 이렇게 살기나 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게 벌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역할이 없이 약해져 있는데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집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내 역할, 내 자리를 다시 찾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찾느냐? 내가 지금 그러려면 에서가 날 죽이려고 오는데 에서와의 관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치열하게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와중에 이 야곱이 장애를 입어요. 절뚝거리게 됩니다. 이 몸이 다 초췌해지고 또 절뚝거리는 상황에서 에서한테 나아가니까 에서가 이 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33장 3, 4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지막 이로 가요. 서로 우니라. 이 사람은 야곱은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울어요? 지금까지는 왜 울지 않았습니까? 왜 울지 않았어요? 울면 이룰 시간이 없으니까. 울 시간이 없으니까 울지 않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울어요. 왜요? 내 방식,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약한 순간에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울어도 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울 시간을 가져도 되니까 이 여유가 생깁니다. 언제 생겨요? 하나님이 이 약하게 하신 것 속에서 내게만 이루실, 내게만 주실 역할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아노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들 교회 양재 현대차 기아차 오다 보면 우리들 교회 옆에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피아노 전공했어요. 서울대 음대 나오시고 피아노 전공해서 강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모태신앙에 신앙도 좋고 의사 집안이랑 결혼했는데 얼마나 시어머님도 좋고 그랬는지 집안이 좋아서 집안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시어머니도 좋으니까 언제까지나 모실 수 있겠다. 그리고 집이 너무 부자라서 집에서 맨날 피아노 연습만 할 수 있겠다. 그런 행복한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도 일하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포인트죠. 역할. 나는 뭐예요? 피아노 음대 전공하고 강사까지 해서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이 역할을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살림살이가 우상이셨던 분입니다. 집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소하는 아이 까지한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도 못 쓰게 하고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거의 뭐 감금 상태죠. 집안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작하는데 난 지금 피아노 치려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믿음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 결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엄마한테 너무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나갔어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님 5분만 나가서 전화하고 들어올게요. 공중전화로 딱 나갔는데 이 시어머니, 아주머님, 청소하는 사람 다 이 사람을 왕따 시켰는데 공중전화 나갔는데 5분만 하고 올게요. 문 잠가버렸어. 못 들어와. 이 아주머니가 잠가버린 거죠. 못 살게 굴라고. 전화 초인종 누르고 열어달라고 사정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말이야 우리 집 쪽팔리게 할 일 있냐고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게 그게 뭐냐고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문 잠가서 그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고고함이 있었죠. 난 욕하지 않는다. 난 교양 있는 여자니까 참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참는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괴롭혀요. 이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고 너보다 위야. 이게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만화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계속 그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아주머니한테 돈 찔러줬어요. 나한테 이렇게 뭐 베푸는 식으로. 그랬더니 이 아주머님이 돈 찌른 거 이르겠다고, 시어머님한테 이르겠다고 계속 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세면대에 물 안 닦은 놈 누구야? 얘가 그랬다고 아주머니가 계속 그래요. 신문 안 본 거 치운 놈 누구야? 계속 이게 고자질하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받은 거죠. 이혼을 각오하고 가출합니다. 기도원에서 예수님 만나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데 이분의 자기의 성취의 의의가 무엇이었냐? 교양과 엘리트 의식이었어요. 나는 너보다 교양 있는 존재야.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난 너보다 엘리트야. 난 너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산산이 깨지게 하시면서 피아노 전공자인데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하여 목회하겠다. 약하죠? 약해졌죠? 역할이 없어졌죠?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역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취될 할 일이 있었는데 전공이 비뚤어지면서 갑자기 자녀가 이상하게 되면서 내가 이직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이직하게 되면서 내 역할은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내 약함 속에 새롭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과 구원입니다. 이 능력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자유가 무엇이냐? 스스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만적인 태도, 척하는 태도가 스스로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초반에 소개했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온 얘기인데, 이 이반 일리치가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승진이 있나 봐요. 검사가 됐다가 판사가 됐다가 이렇게 되나 보죠.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업무에 치여가는데 갑자기 입에서 자꾸 쓴맛이 나요. 계속 뭐 이렇게 쓰냐? 옆구리 통증이 계속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업무는 막 점점 많아지고 연봉은 계속 올라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가보니까 의사가 신장 아니면 맹장이라는 거예요. 신장 아니면 맹장이다. 이걸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의사가 자꾸 몰라요. 근데 병은 계속 심해지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장 맹장 타령하고 있는데 순간 깜짝 놀라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 앞에 죽음이 왔구나. 신장 맹장 타령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제일 내가 싫어지는 걸 이분이 고백하는데, 내가 병 걸려서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오느냐? 기만적인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냐?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척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빨리 나으실 거예요. 치료되실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제일 큰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척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난 맹장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맹장을 고칠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을 가려버리는 무섭고도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똑똑히
보았다.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거짓말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모두들 이반 일리치는 병이 들었을 뿐 죽는 것은 아니며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좋아질 거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엄숙한 의식을 저급하게 끌어내리고 마는 이 거짓말이 이반 일리치는 끔찍하리만치 괴로웠다. 이 행동 누가 했었어요? 이반 일리치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했었다고. 뭐예요? 카드 게임 하러 가자.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거지. 그래야 성취 중심으로 살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기만적으로 대하는 저 말이 제일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왜? 저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서 보니 잘 되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위로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딱 한 사람만 옆에서 내 하인이었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나 내 옆에 같이 있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단 한 사람 게라심만 이반 일리치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를 가엾게 여겼다. 오직 게라심만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으며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척하고 허약한 주인을 그저 가엾게 여길 뿐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누구 하나 그가 바라는 만큼 마음 아파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몹시도 괴로웠다. 아이를 안고 달래듯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입 맞춰주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길 바랐다. 안 우는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서보니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퍼포머들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만적인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 서게 됩니다. 기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속이고 잘 될 거야. 경험이지 뭐. 이거 그냥 실패지. 아니에요. 진짜 망한 거예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재기하면 재기가 안 돼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때 척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게라심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기만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속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러셨어요? 너 잘 될 거야.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삶이었어. 죽으면 뭐 끝이지 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던지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맞아. 너는 죽어. 맞아. 네 인생 망했어. 맞아. 네 인생 늙으면 의미 없는 존재야. 맞아. 너 인생은 한계 있는 존재야. 정직하게 대면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 대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안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 대신 역할하신 분이 있다고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분의 역할은 뭐였어요? 죽음이 역할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때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 내 대신 역할해 주심으로 죽는 것이 내 역할이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게 역할 없이도 존귀하고 자유한 존재로 내게 영생 주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나의 삶은 내가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로, 내 역할로 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공은 틀어지고 내 성과는 틀어지지만 주님 앞에서 약속 안에 내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역할이 있음을 알 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내 역할 끝났다고 말하지만 죽음으로도 나를 위해 역할 감당해 주셨으니 나도 죽을 때까지, 그분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능력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척하지 마시고 이 수준, 성취의 수준과 방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